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교 공부를 할 문기정입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다만 불교 교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강의를 일관성 있게 하려면 주제를 좀 한정할 필요도 있고, 또 강의 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 중에 하나인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위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불교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금강경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굉장히 어렵고 수준 높은 경전이다 보니까 금강경을 바로 강의하면은 아마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전반부는 그런 금강경을 이해하는 초석이 될 불교 기본 교리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강의들로 강의의 전반부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다음에 강의 후반부에 가서 이제 금강경이란 이런 책이다 부터 시작해서 금강경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딱 1년 전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큰 스님 법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법문 중에 대중들에게 뭘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보살님이 이 법당 안에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답하시는 걸 보고 좀 충격도 받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보살님을 보면서 저에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또 한 1, 2년 전에 제가 친한 후배 한 명하고 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이 술을 먹는데 우연히 불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불교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고, 그러니까 둘이서 뭐 술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먹었고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해봤던 친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친구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이제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불교에 대해서 상식도 굉장히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랬는데, 불교에 대한 교리를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라고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교리를 알기는 뭘 아냐, 뭐 불교는 잘 모르지 않냐 이랬더니 자기가 잘 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불교가 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랬더니 그 친구가 술 먹다가 갑자기 할 이러는 겁니다. 일단 할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될 거고요. 그게 제대로 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불교가 그럼 할입니까? 뭐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장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뭐 진지하게 논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장난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 웃으면서 지나가 버렸는데, 그 보살님께서 이 법당 안에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보살님도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한 자세로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무슨 장난을 하신다거나 불교를 폄훼하거나 비방하려고 하셨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강남역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길을. 저 강남역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답입니까? 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뭐가 위대한지 뭐가 잘 된 건지 저는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당히 피카소의 흉내를 낸 어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하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이렇게 적당히 놔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절대 못 고릅니다. 그런데 피카소 그림이 왜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피카소 그림의 어떤 우리들은 모르는 전문가들 자기들 선수들끼리만 아는 그런 피카소 규칙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피카소 그림에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걸 보고 유치원생 그림하고 귀신같이 이렇게 착착 골라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아보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알아보지만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못 알아본다 이거죠. 그런데 피카소 그림은 유치원생 그림, 우리가 보기에는 피카소 그림이 유치원생 그림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유치원생 그림은 사람들이 다 찢어버리고 피카소 그림은 몇백억 몇천억에 서로 돈 주고 사고 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야 저거 발로 그려도 되는 저런 뭐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도 미쳤지 저걸 몇백억 몇천억에 그래 하냐 그럼 나도 발로 그리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선 몇 개 쭉쭉 그어가지고 자 내 그림도 몇백억에 살아 몇천억에 살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아 훌륭합니다 이러면서 그 그림을 사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해주고 함부로 흉내를 내려고 안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유독 불교 쪽에만 오면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 쪽에만 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무슨 불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런다든지 불교를 폄훼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의 고민을 안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 왔는데 그래서 불교를 알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봤는데 책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헛소리가 써있고 헛지랄하는 게 써져 있으니까 책을 자꾸 읽고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불교라는 것은 헛소리 하는 게 불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책 한 몇 권 읽고 나면은 그냥 불교가 뭐냐 이러면 그냥 할 이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디 사회에서 뭐가 뭐냐 이런 물어보면 아무거나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고함 빽 지르면은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예를 들어 강남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어떤 자식이 그러면은 정말 진짜 뺨이라도 한 대 때리죠. 그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큰스님들이 왜 그랬는지 큰스님들이 그렇다고 저는 불교가 헛지랄하고 헛소리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데 헛지랄하고 헛소리 하는 게 불교가 아닌데 그렇게 헛지랄하고 헛소리 하는 게 불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의 불교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불교교를 좀 정확히 알자. 그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제가 수행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계에 이제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어디에 액센트를 찍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인이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수행하러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야, 불교란 게 참 너무 어려운 거니까 도인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참 그렇게 쉽게 도인이 나오면 그게 불교냐 라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좀 해보니까 도인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인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탐험가가 북극점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극점에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북극점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침판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정확하게 북극점이 어디인지를 알아가지고 여러가지 준비를 잘 갖춰서 가야 되겠죠. 가면서 수시로 지도도 보고 나침판도 보고,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정확하게 북극점에 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극점에 간다는 사람이 도대체 북극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나침판도 볼 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간다니까 야, 거기 가면은 좋다, 거기 가면은 아무도 안 갔다 온데 갔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더라,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럼 북극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딘가에 간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도대체 불교의 목표가 뭔지, 불교에서 깨닫는 경지가 뭔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참선이라는 게 앉아서 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99%입니다. 그 참선방에 가보면 말입니다. 1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아요. 1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고 죽비 탁 치면은 하품 쫙 하면서 참선 잘했다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선하는 그렇게 1시간 내내 앉아 있는 게 참선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예습복습도 철저히 하고, 선생님 말씀 초롱초롱 듣고, 선생님 말씀 탁 들으면은 그 머릿속에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애쓰고, 그거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해야지 성적이 쑥쑥 오르지. 수업 시간에 잠 꾸벅꾸벅 자고, 자습 시간에 먼 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선생님이 뭐 말했는지, 선생님이 방금 말해놓고 야, 너 방금 내가 뭐 말했어 물어보면 뭐 말했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고, 이런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참선이 되는 거지. 1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있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잠 꾸벅꾸벅 자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뭐가 되기를 바라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아니고 수백 년 아니고 수천 년을 해도 도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스님들께서 이제 막 무조건 가서 앉아라 라고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스님들께서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를 좀 알고는 가야죠. 근데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제대로 된 불교 교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참선해서 앉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선해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책 보면은 도대체 참선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불교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책도 없고, 그냥 뭐 불교책 보면은 뭐 헛소리 픽픽 하는 게, 또는 헛지랄 찍찍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아, 불교란 그런 거구나, 불교란 헛소리 하는 거구나. 응? 아,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벽당 안에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초가 타기는 뭐가 타고, 하늘에 해가 떠 있긴 뭐가 떠 있습니까? 아무튼 이 강의는 그렇게 불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왜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니까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불교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합니다. 저는 뭐 하여튼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가슴속에 꽉 하고 맺혀있던 불교에 대한 궁금증, 알쏭달쏭함,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뻥 하고 뚫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자신하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여튼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강의 몇 번 안 들으시더라도 바로 그런 거였어 하고 계속 무릎을 치실 거라고 저는 뭐 자신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좀 같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행복으로의 혁명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여기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상태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괴로움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최소한 한두 개씩은 있고, 뭐 많은 사람은 뭐 굉장히 여러 개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누구는 명예가 없어서 괴롭고, 누구는 권력이 없어서 괴롭고, 누구는 건강이 없어서 괴롭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괴롭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못해서 괴롭고, 누구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서 괴롭고, 누구는 애도 낳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괴롭고, 말썽만 부려서 괴롭고, 누구는 취직을 못해서 괴롭고. 괴로움은 말도 못하게 괴로움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두 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괴로움도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괴로움 중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는 것에 필히 꽂혔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간이 있듯이 그 수십억 개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착한 일을 적당히 하면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아주 많이 하면은 지옥에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면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기 바빠서 공부할 엄두를 못 냅니다. 또 거꾸로 지옥에 가면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도저히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 자체를 낼 엄두가 안 납니다. 오직 인간계만이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즐거우니까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계기 삼아서 공부할 마음을 내지, 괴로움이 없으면 공부할 마음을 못 냅니다. 천상에서처럼. 그러니 거꾸로 놓고 보면은 괴로움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괴로움이 없었으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없었으면은 부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내셨겠습니까? 그 한나라의 왕자님인데, 모든 즐거움을 다 갖고 계신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처자식도 있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는 그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에 필히 꽂히셨으니까 그나마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스승으로 삼아서, 그래서 고행의 길을 걷고 수행의 길을 걷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날까지 저희 중생을 구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합니다. 번뇌는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만 바라잖아요. 그런데 너무 즐겁기만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처럼.
그래서 적당한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이 즐겁기만 하면은 이 구석에, 이 유튜브 구석에까지 찾아와서 이 강의를 들을 마음을 못 내셨을 겁니다. 뭔가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자기만의 괴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찾아서 여기 이 강의까지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자기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자세히 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장사가 아주 안 되는 뭐 조그만한 영세한 구멍가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월세도 몇 달째 밀려가 이제 내일 모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가게 주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가게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억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강매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영세하고 돈도 없는 그 가게에서 뭐 대대적인 홍보비를 들여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손님들 잘 오라고 눈에 잘 띄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도대체 뭐 이 가게 주인이 뭐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하루하루 내일 모레 쫓겨나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손님이라도 뭐 하루에 뭐 여러 명 오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몇 명 안 오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가게에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게임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해보면은 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게임할 때는 즐겁죠.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현실이 뭐 해결된 게 있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현실 도피적인 게임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행복입니다. 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그런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행복입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술을 먹어서 즐겁다, 마약을 해서 즐겁다, 여자하고 하룻밤을 자서 즐겁다, 그때만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 지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마약을 한다, 술을 먹는다, 여자하고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딱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괴로움이, 그 만약에 마약을 한번 하고 나서 싹 하고 났더니, 또는 술을 한번 먹고 났더니 그동안에 나를 괴롭히던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었어 라고 한다면 누가 술을 안 먹고 누가 마약을 안 하고 누가 여자랑 안 자겠습니까? 그런데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와 잠을 자고 나면은 그 할 때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으로 즐겁죠. 그런데 자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직을 못해서 괴로웠다, 또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웠다. 그 문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행복이란 것은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마치 구멍가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는 그런 행복이지, 게임을 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명상을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 명상을 하면은 뭐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뭐 즐거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참선,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란 그 구멍가게 주인이 게임할 때 얻는
즐거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란 것은 궁극적인 행복,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이 대박이 나서 완전히 재벌이 되는 그런 행복을 찾으려는 거지, 뭐 일시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참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제목에 행복을 넣어봤고요. 이제 이 강의 제목에 혁명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다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움 한두 개씩은, 또는 뭐 많은 분은 또 여러 개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괴로운 현실에서 이런 절대적인 행복으로 간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전교 1등이 되려면 그게 쉽게 그냥 적당히 이래 있는데 쉽게 그렇게 전교 1등이 되겠습니까?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이 되려면 정말 자기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하나의 습관도 공부 안 하는 그 하나하나의 습관도 전부 다 혁명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도 혁명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자기 삶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노력도 혁명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게 혁명적으로 다 바뀌어야지,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야지. 그래도 전교 1등이 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이 고통받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그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려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 행동 하나, 습관 하나, 생각 하나, 모든 걸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바꾸고, 그걸 또 그렇게 노력을 몇 년, 몇십 년을 해야, 그래야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란 말을 붙여본 겁니다. 아무튼 이 제목은, 이 강의를 들으면 들으실수록 이 강의가 전부 다 그 혁명과 행복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더 이 제목을 좀 더 뼈저리게 곰씹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강의 제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강의 제목은 계속 이 강의를 공부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 불교 강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불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거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일단 시작할 때는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불교란 단어 뜻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 이름에서 뭔가를 우리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담도록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음차한 말이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하고 그리스도교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은 자 또는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라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구세주 플러스 종교교자, 가르침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구세주를 믿는 종교 또는 구세주의 가르침, 이게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잘 몰라도 기독교라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아, 이게 뭔가 구세주와 관련된 종교구나, 구세주의 가르침이 있는 종교구나,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도 그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불교라는 것은 부처불자 플러스 종교교자 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믿는 종교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 이제 또 동어반복 비슷하게 되는데, 부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부처라는 것은
인도의 붓다라는 말을 중국어에서 음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다와 부처는 같은 말이죠. 뜻이 같은 말인데, 붓다라는 말은 인도어에서 깨우친 사람, 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석가모니 깨우치신 분이라는 뜻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불교를 해석해 보면은 깨우친 사람을 믿는 종교 또는 깨우친 사람의 가르침이 되겠죠, 불교라는 게. 그런데 그 깨우친 사람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깨달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으세요 라는 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49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깨닫자라는 게 부처님 49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분의 가르친 내용이 뭐냐, 깨닫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은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란 게 깨닫자라는 거니까 불교란 뭐냐 하면은 깨닫자라는 종교입니다. 깨닫자라는 종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같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네도 내처럼 되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에 왜 다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 하나님이 되려고 교회에 다녀요. 이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우리하고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해내주는 구원자이신데 감히 내가 그 반열에 같이 올라서겠다라는 자체가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고 정말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절로 와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너 왜 절에 다니라고 했을 때,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에서 부처님께 복 받으려고 절에 와요. 이러면은 그 8점짜리 답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내처럼 되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에서는 100점짜리 답이 뭐냐면은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저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100점짜리 답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도 나처럼 되라 깨달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교도들이나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를 하나님하고 부처님을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정작 불교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치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래서 너무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기 바쁘지, 나도 저분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부터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 신자분들 중에 나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불교도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절하기 바쁘지, 복 받으려고 절하고 기도하기 바쁘지, 심지어는 이제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는 것조차 마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불경스럽듯이 절에서 내가 부처님하고 동격의 사람이야. 내가 부처님하고 동열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불교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불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안 듣고.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내처럼 되라라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똑같으니까 니도 내처럼 깨달아라. 그래서 니도 깨달은 사람이 부처니까 니도 부처가 되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도들의 이제 99%는 깨닫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엄두도 안 내고 감히 내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부처님 근처에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그냥 제일 넙죽넙죽하게 바쁘고. 그게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이제 이거는 이교도들이나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범접할 수 없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딱 가지고 이제 불교책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을 나는 믿으려고 믿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복전함에 돈 좀 넣고 열심히 절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래가지고 탁 와서 불교책을 탁 이제 오니까 또 불교 교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 보세요 이래가지고 책 이제 탁 꺼내서 한 권 또 보니까 뭐 깨달아라 뭐 니도 나처럼 되라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은 내한테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감히 그 근처에 가서 뭐 얼쩡거리기만 해도 불경스러운 분인데 절하기 바쁜 분인데 니도 내처럼 되라 뭐 이런 말이 써 있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는 그 유명한 우리 선불교 쪽에서 이제 유명한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불살조라는 말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제 조사님이 이제 불교의 굉장히 큰 스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이제 저 기독교 쪽으로 가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를 죽여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정말 기독교 교회에서 누가 이 말하면은 당장에 진짜 죽도록 매맞고 쫓겨날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스스럼없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스스럼없이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교의 가장 큰 목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깨달음의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는 생각이 방해가 되면은 그것조차도 깨부수고 나가서 진짜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살불살조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왔는지 왜 부처를 만나면 왜 부처를 죽이라고 했는지 그런 그 맥락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는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나온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교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친놈들이 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 가서는 저기 가톨릭에 가서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를 죽이라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불경스럽잖아요. 그걸 똑같이 불교에도 대입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입하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야, 그래. 불교는 또라이들이 하는 거지. 개새끼들. 헛소리야 찌찌게 하는 게 그게 불교지 뭐. 아이고 미친놈들. 나도 헛소리 하면 되지 뭐. 부처는 말은 똥막대기야. 하하하하. 야, 뭐 절에서는 뭐 고기 먹지 말라며. 헛소리 하는 것들. 야, 저 돼지고기 갖고 와봐. 먹어. 그러니까 정말 불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백그라운드까지 자세히 이해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잘됐구나가 아니고 자기 상식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하신 말씀이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제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부처님은 야 깨달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지고 절 열심히 하면 복 주겠지, 그러면서 부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니까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불교 교리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불교 자체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나라 불교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미타불 이러잖아요. 나무라는 뜻이 이제 귀의한다라는 뜻이고,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에게 왜 귀의합니까?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淨土를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서방 극락淨土가, 극락淨土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천당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해피한 데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치면 죽고 나서 극락원생한다 그럽니다. 서방에 죽고 나면은 하여튼 해피한 천당에 간다 이거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극락왕생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굉장히 많은 불교 신자분들이 극락왕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극락왕생의 뜻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우리 업장이 너무 두터우니까 공부 아무리 해도 이 업장을 다 털어내고 깨달음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업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잡생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해도 졸음도 오고 잡생각도 많이 나고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진짜 괴로움이 엄청 많으니까, 극락淨土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너무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아미타 부처님께서 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좀 괴로움도 별로 없고 좀 아주 좋은 여건에서 좀 해피하게, 그래서 공부해서 결국 거기 가서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이라는 게, 서방 극락淨土라는 게, 여기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열심히 부처님 빌면은 짠 하고 거기에 해피한 천당에 태어나서 띵까띵까하고 놀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띵까띵까하고 놀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는 목적은 결국 깨달으려고 가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가는데, 다만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좀 편안한 데서 좀 해피하게 공부를 해서 깨닫자라는 겁니다.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淨土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들 중에 나무 아미타불 왜 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거지. 극락왕생이 뭔데요? 그럼 가서 띵까띵까 노는 거지 라고 다 생각합니다. 깨달음 이야기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불교 현실입니다. 미륵 부처님도 왜 오시겠습니까? 미륵 부처님이 우리한테 내 건강을 주시고 나한테 돈 주시려고 미륵 부처님 오십니까? 우리 미륵 부처님 다 아시잖아요. 56급 7천만 년 후에 오신다면서요. 왜 오십니까? 미륵 부처님 오시는 이유도 결국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많이 중생을 제도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다 못하시고 남아있는 중생들을 마지막에 와가지고 90m 합하면 한 300억 조금 못되게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한 300억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돈 주고 건강 주고 기도 들어주고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내용 몰라요. 그냥 미륵 부처님 오시면은
자기한테 띵까띵까 뭐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미륵불 부처님 뭐 미륵보살님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오실 이유는 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께 열심히 빌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그때는 이제 먹고 살 게 굉장히 귀하고 이럴 때니까,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또는 어린애들한테 야 사탕 줄게 교회 없나 이렇게 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워낙 뭐 먹을 게 지천에 깔렸으니까 그러는 분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귀하고 좋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를 저 참 불쌍하고 어린 애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탕을 줘서라도 꼬시는 거죠. 제발 이 사탕 줄 테니까 와서 이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근데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또는 다른 부처님들도 이 좋은 말씀을 대중들이 다, 중생들이 듣고 깨우침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손님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전도사님들이 애들 사탕 주듯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래서 제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라는 뜻에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 받고 띵까띵까 하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탕 받아서 사탕 먹으러 교회 가서 사탕만 쪽쪽 빨아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빨만 나빠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복을 받고 복 받을 때는 좋죠. 그 복을 받고 공부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달으려고 절에 온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 받으려고 절에 오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 뭐 중간중간 뭐 좀 적당히 덕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적당히 덕을 보면서 계속 꾸준히 행복으로 이 길을 가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99.99%의 사람은 어쩌는가 하면은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건 누리려고 하죠. 누리려고 하고 그게 집착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그 예로 말씀드리면은 영세한 구멍가게 주인이 손님이 구름대처럼 와서 재벌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면은 게임하면서 잠시 현실 도피적으로 하는 게 일시적인 복이고 부처님께 받는 복이고 그런 겁니다. PC방 주인이 손님이 구름대처럼 와서 대박이 나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PC 게임을 하는 것은 그 노력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 받는 걸 별로, 현실에서 복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실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을 발판으로 해서 더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전혀 복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복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복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복을 설사 준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자, 불교는 결국 이제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깨닫는가? 결국 그거는 왜 깨닫는가는 계속 나왔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길래 행복해지는가? 도대체 뭘 깨달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팍 깨어나서 그렇게 절대적인 행복을 얻을까요? 자, 이 질문을 들으면은 불교책 한두 권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건 뭐 아주 쉬운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 지금 떠오른 답이 될 겁니다. 뭡니까?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마음. 마음이 맞긴 맞는데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제가 마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뭘 깨닫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럼 뭘 깨닫길래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절대적인 행복으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